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거룩, 그리스도인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한 1년여 지나게 돼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생들이라고 다 같은 신학생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출석을 부르시다가 갑자기 어느 한 친구 출석 이름을 부르시더니 아버지 잘 계시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뭐야? 근데 어떤 친구가 쟤네 아버지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명 친구들이 만나면 신분농담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지나가면 저 친구는 진골이야. 진골이 뭔가? 진골은 아버지가 목사님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골이 있어요. 성골은 아버지가 장로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층이 왕족입니다. 왕족은 누구냐?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님인 경우에 같은 한 학년에 한 2명, 3명 정도 중에 왕족이 있습니다. 왕족이. 저는 어떤 층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시고 장로님도 아니시고 그런 사람들을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족, 진골, 성골, 해골. 저는 해골이었어요. 거의 제 친구들 대부분은 해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따금 이 해골에서 벗어나서 신분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혼하는 자매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경우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생기면 같은 해골로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요. 예,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찔한 농담이었죠. 하나님을 속썩여도 엄청 속썩이는 농담을 신학교 다니면서 했던 겁니다. 정말 철없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철없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면 서로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한 번은 어떤 한 형제가 본인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여러분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뭐가 다른 부류인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까지 세상에 깊이 얽혀 있었어 갖고 여러분이 짓는 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지은 죄가 더 많아. 나는 좀 더 더러워. 여러분, 나는 지은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래도 이건 철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점에서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점에서 다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모두는 더 죄인도 없고 덜 죄인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작은 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불이니까 작게만 태웁니까? 그렇지가 않죠. 작은 불도 한 집을 다 태우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불은 작은 불, 큰 불 없이 다 불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보면 큰 죄인 없고 작은 죄인 없고 다 죽을 죄인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죽을 죄인입니다. 왜요?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셔야만 해결할 정도의 죄인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서 예외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자리에서 어떤 한 지체가 쟤는 좀 경미하네,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천사 2명이면 되겠다, 천사 2명. 그래서 너희들 2명이, 천사 2명이 십자가 지고 그래도 쟤는 될 만한 애야.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해야 우리의 죄가 처리될 정도의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더 죄졌네, 덜 죄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철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뜨이면 이 주일마다 이렇게 서로를 만났어요. 그러면 정말 반가워요. 동병상련하는 기분. 너도 죽을 죄인인데 나도 죽을 죄인이야. 서로 그렇게 만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너 손가락질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이게 우리가 똑같은 점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은 것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으시고 그를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여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칭이라고 하는 거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덜 칭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더 칭의 받고 이러한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완벽한 의로움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붙들려 산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의로울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꿈도 못 꿀 때가 많아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이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의로움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보시거나 또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의롭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의로움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바울에게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누가 더 의롭다, 덜 의롭다 이렇게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의로움이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은 그대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 존재적으로 와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발만 담그고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손만 이렇게 마음에 와 계시고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대로 전 존재적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와, 저 친구는요 새벽에도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딱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같아요. 거룩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딱 기우냐면 쟤는 하나님과 더 친할 거야. 쟤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완전하세요. 완벽하세요. 더 부어주시고 덜 부어주실 것도 없으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잖아요. 특별히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완벽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의로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앞으로 줄어들지도 않고 앞으로 더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게 줄어들 수 없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게 더 증가할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의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의롭게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했지요. 그가 한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의를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날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이 패턴을 끝낸 것이 종교개혁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의로운 자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로운 자 되었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의로운 자 되었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초대교회가 놀랍게 일어날 때 했던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설교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인 거예요. 이 믿음 위에서 저하고 같이 사역하셨던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자주 특이하신 것이 백바지를 입고 다니셨어요. 백바지. 저희 교회가 비교적 전통이 있고 그리고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딱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이런 백바지를, 제가 백바지라고 하는 백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이 눈에 띄는 분위기였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한날은 그 전도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 왜 하얀색 바지를 그렇게 입고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전도 나가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얀색 바지 입고 나가면 호감을 사람들이 주나.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하시는 말씀이 이 하얀색 바지를 입고 나가면 복음을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이 이렇게 하얀색 옷 입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이렇게 하얀색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옷 입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가 옷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의롭구나. 이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계속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이제 하얀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앉지 않게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의자가 있으면 그래서 앉으려고 하면 내가 입은 바지가 하얀색 바지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더러운 의자 함부로 못 앉아요. 치우고 앉거나 아니면 다른 의자에 앉거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전하세요. 그 전도사님이 그러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입은 하얀색 옷을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사님 참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전도사님도 한번 백바지를 한번 입어보시죠. 저는 안 입었어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보니까, 내가 그것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보니까 아무 데나 가지 않게 되고 또 아무 것이나 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14절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고 15절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될 자녀이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의롭다고 여기셨지, 이 믿음을 분명히 한 자가 비로소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9년 6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몇 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생명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게 된 겁니다. 그때가 그 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역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첫 번째는 사역을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역하는데 아이들에게 서운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라고 쫓아다녔는데 제가 보기에 저의 마음에 기대하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서운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도 제 눈에 보기에는 뺀질뺀질 거리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서운하고 얄밉고 믿고 이런 마음이 주일에 예배에 가면은 계속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계속 삐그덕거렸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내가 저기 있는데 다 허락 맡았어요. 저는 비교적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정말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상처 많이 줬습니다. 사역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거의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따박따박.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는 막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다 그 말이 맞아요. 남자 형제들 잘 들으세요. 자매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이 뭐였냐면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에게 주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본문 말씀이 이 여호수아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준비했던 것이 뭐였냐면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강을 가르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의 힘은 거룩함이야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주일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그렇게도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영화 보고 인터넷 뒤지고, 그리고 그러다가 음란하게 시간을 보내는 저를 보았습니다. 딱 그러는데 제 안에 정말 말 못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 못할 두려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이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역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개인적으로나,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런 모습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처음으로 진지하게 나는 사역을 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간 곳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제자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말이었는데 한번 배워보자 그러고 간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거는 세미나라기보다는 집회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런 거는 안 가르쳐주고 3일 내내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매번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매번 조용하게 전하세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첫째 날 저녁에 저녁 집회의 말씀 제목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엄청 굳어져 있어갖고 냉소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나도 아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 보니까 그건 나도 아는데, 그리고 이렇게 팔짱 끼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쭉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별 감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가 했던 거라기보다는 저는 부모님께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빠라고 해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주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러면 이렇게 가슴에 계셔, 마음에 계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거든요. 저희 두 딸도 지금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러면 저희 둘째 딸도 막 이럽니다. 저는 부모님께 배운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라기보다는. 그런데 그 다음 증거부터는 조금씩 말씀이 이렇게 제게 와서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받은 은혜가 깨달아진대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성경 말씀의 구절에 나와 있지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의 평생에 삶이 참 어렵고 힘든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도 제 마음에 그게 다 은혜로 바뀌었었거든요. 그게 은혜였지. 그때 나의 삶에 어려웠던 것들이 오히려 뒤돌아보니까 은혜였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얄미운 우리 학생들, 서운한 얄미운 선생님들, 그렇게 얄미웠어도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해, 이해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왔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이제 어느새 팔짱이 풀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고 이어지는 말씀 두 구절이 저를 완전히 그날 저녁에 사로잡았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근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저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너 이래도 아니라고 할 거야? 제가 죄를 짓고 무너졌는데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왜 괴로웠죠? 왜 괴로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못 사는 괴로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그 삶에 대한 괴로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날라리였어도 제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고, 나도 좀 제대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심정을 제가 알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의 정말 사랑받고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베드로의 심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주님, 예수님, 제 안에 계시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 마음에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 확신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 그해 여름부터 제가 더 이상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의로운 자인가, 이것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마귀는 늘 똑같은 정죄로 저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의로운 자야?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지금도 그럴 때면 여전히 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반응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의 마음이 금세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왜? 마귀가 정죄할 때마다 저도 응수할 것이 생겼어요. 마귀가 정죄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제가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곧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요.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증거이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한 6년, 7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마귀가 흔드는 것보다 제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것이 점점 제 안에 영적인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저의 관심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맞아? 이거였어요. 항상 이 씨름이었어요. 죄 지으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건 맞아? 안 계신 것 같고 항상 이 씨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늘 서고 하면서 바뀌는 것이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살지? 이것이 저의 영적인 관심, 초점이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살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게 되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나와야 거기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만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거룩에 대한 정의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 거룩에 대한 강력한 좀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에 대한 강력한 훈련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방향을 잡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거룩의 훈련을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로움은요, 더 이상 더해지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함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훈련을 좀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붙잡았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그래, 이 말씀도 우리가 참 붙잡을 필요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이 터무니없이 적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 기도와 말씀 생활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리고 이 경건 생활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렇게 바쁘다 하면서 헬스장은 자정이 넘는 시간에도 다니는 청년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 그런 청년이 있다는 얘기를. 바쁘다고 하면서도 몸 만들기 위해서 자정이 넘어서도 헬스장 다니고 있다는 청년이 다른 교회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정신 바짝 차리고 하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전혀 다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 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도요,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항상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적인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처럼 이 정도는 말씀 읽어야지,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그래야 의로운 거지, 그래야 거룩하게 되는 거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서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함께 가야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거룩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 생활을 해야 말씀도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를 가야 거기에서 우리의 거룩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시는 것이 거룩하신 분을 따라 행하라라고 표현하세요. 오늘 15절 말씀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거룩은 단순히 배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무슨 공식과 같은 훈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학연수로 미국에 한 1년여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어학연수 간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아쉬워요.
그리고 너무 어리석게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학원에 가서 했습니다. 어학연수 학원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한국 클래스 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학연수 했어요. 늘 문제집 보면서 오늘 그래머 보고 보케블러리 보고,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죠. 거기에 가서 교제할 수 있는 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거룩을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함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함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분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 살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견고히 받쳐져야, 그래야 비로소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 우리와. 그분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해요. 지난 월요일에 아내가 새벽같이 건강검진을 나가고, 그리고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 두 딸을 이제 아침밥 먹이고, 아침밥을 제가 짜파게티를 끓여서 먹였어요. 아침밥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 다 씻기고 옷 입혀서, 그리고 다 학교까지 다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10시예요. 오전 10시. 월요일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월요일 오전 시간이. 주일에 청년들 만나다 보면 밤늦게까지 만나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이들 그렇게 하고 왔더니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잠자리에 잠깐 눈 좀 붙이려고 누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척이다가 그날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자 마음을 주실 때,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펴서 정말 예배답게 예배했습니다. 묵도하고 임내송, 찬송가 앞장에 있는 임내송 불렀어요. 그리고 송영 불렀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 드리고, 예배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거실에 가득하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 강력하게 느껴져요. 찬송을 부리다가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저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막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고, 한참을 울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나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을 울다가 보니까 1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1시간이. 그리고 빨리 이제 또 저희 아내를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이번 그 월요일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예배를 하고 났더니, 이번 한 주 내내 저의 마음에 너무 이상할 정도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어디 모임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구절구절이가 저에게 이렇게 박히는 것 같아요. 어디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변화인가 되짚어 봤더니, 바로 그때 잠자리에서 뒤척일 때 저의 마음에 가서 예배하라, 가서 예배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간 것 그 하나가 이번 한 주에 저의 삶을 다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1시간 나아가는 거예요. 1시간. 길게 볼 것도 없이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셔 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디뎌 본 경험을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거룩은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도전을 이번 한 주간에 다 여러분들이 내걸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오늘 붙잡고 기도할 것이, 거룩은 훈련한다고 될 일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믿음 위에 그 터 위에 견고히 서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여전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싸움을 그렇게 지루하게 싸웠던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싸움을 제가 끝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거룩하신 분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 그러한 순종이 이번 한 주간에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딛게 하여 주시는 거룩한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이 하나님의 이미 너무나도 강력한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고민에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고민이 지속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분명한 믿음의 발판 위에 서서 아버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 1시간,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 안에 거룩함이 일어나고 죄가 끊어지고 가던 길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우리의 재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도 올려드리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숨죽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열방에 있는 교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께 기름 부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